죽을 때까지 숨겨야 할 것 3가지. 여러분,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뱉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내 걱정은 마라.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 거 아니겠니? 따뜻한 사랑으로 건넨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보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만큼 가졌으니 내가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지. 이 미묘한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부모에서 자산관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 자산, 내 속마음, 그리고 내가 해온 희생까지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도 관계가 예전 같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냉혹한 세상 앞에서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단순히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18년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끝내 품격을 잃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몸소 증명해낸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2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멈추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재산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평생 쓴다. 혹은 건물 하나 있다.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주변의 기대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주변의 기준이 바뀝니다. 자녀의 결혼 계획이 달라지고 소비 습관이 바뀌며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제적 가치가 개입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예고 없는 의료비, 예상보다 길어지는 노후 돌봄, 자산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내 노후를 끝까지 버티게 해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부 드러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방비한 것입니다.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끝까지 지키라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절용은 목민관의 첫 번째 덕목이다. 절용이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는 힘입니다. 다산은 관리의 덕목을 말했지만 이 원칙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진 것을 다 내보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잃습니다. 자기 단속의 첫걸음은 바로 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산이 말하는 절용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기둥을 끝까지 내 손으로 붙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이 선을 지킬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 삶을 경영하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외벽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어서 말씀드릴 2번째는 내 마음의 내벽을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앞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내 속의 원망을 그대로 꺼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고생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이 말들은 뱉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자녀의 속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원망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단지 상대를 압박할 뿐이며 그 압박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관계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전화가 줄었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의 말투를 돌아보십시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서운함부터 표출하진 않았는지, 자녀의 가슴에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타사는 1801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무려 1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 어디에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식을 탓하는 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덕을 해치는 일이다. 처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닦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을 밖으로 꺼내지 않은 사람. 다사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원망은 덕을 해칠 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우고 인내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세 번째, 나의 희생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는 순간 그 숭고했던 사랑은 청구서로 변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모의 희생을 자녀가 스스로 깨닫게 두십시오. 당신이 직접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희생의 가치는 순식간에 반감됩니다. 생색내는 사랑은 보답을 요구하는 거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사는 유배 중 부인이 보내온 낡은 치마에 아들을 위한 교훈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피첩입니다. 그 글 속에서 타사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베풀고 잊어야 한다. 베푼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된다. 베풀고 있는 것, 타사는 그것이 진짜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희생이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굳이 말로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품격, 신독입니다. 타산이 평생 강조한 단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삼가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이야기의 뿌리는 모두 이 신독으로 통합니다. 자산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 것, 희생을 생색내지 않는 것.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약해져서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존중받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상대가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지킬 선을 정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존경받게 만드는 품격입니다.
비우고 인내하는 당신 곁에 비로소 진정한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삶의 기준을 함께 세워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해 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다산이 말한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한 또 다른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기준이 있는 삶,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